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7장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김문정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크신 권능으로 운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다스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악한 때에 우리 영은 더욱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나 우리의 심령은 갈수록 메말라감을 느낍니다. 하루속히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보건대 우리는 다 악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은혜들을 경홀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고집하며 불순종의 길로 치우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주께로 돌아와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죄악된 상황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낙심치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며 마른 뼈가 살아남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을 찾으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사 모든 일이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지도록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을 지도하셔서 정치와 경제, 이 사회가 바르게 이끌어지도록 하시고 남북 통일도 이루고 하나된 힘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재난, 태풍으로 고난받는 모든 국민들을 다시 일어서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선진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각 부서와 교육부서에 부흥을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해 주시고 두 분 목사님 늘 성령 충만 충성된 종으로 기름 부으셔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힘쓸 때 피곤치 아니하며 온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들 갖게 하여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신 은혜 소멸치 말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43장 9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며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임질 때 리더가 된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에 야곱의 가족이 양식이 없었죠. 그때에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근이 계속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다시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갈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애굽에 갔을 때에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의 기근이 심하다, 계속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의 아버지가 말하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자, 이제는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다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다가 책임짐으로 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을 통하여서 해결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죠. 그래서 그동안 그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버리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유다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자, 이때에 유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누구죠? 요셉을 말하는 거죠. 애굽의 그 총리,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를 했는데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베냐민과 함께 우리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올 수도 없습니다. 또 시므온도 데려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야곱은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또 시므온도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자 이 야곱은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죠. 자, 그러자 이 유다는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곡식을 사러 갔다가 정탐꾼으로 우리가 몰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우리의 사정들을 그 사람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는 없어졌고,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총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냐민을 그러면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애굽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를 아주 간첩으로 여겨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누구에게 지느냐 하면은 그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다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게 하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만 말하죠.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은 뭐 이것이 문제이다, 저것이 문제이다, 뭐가 문제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래서 문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그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일이 진행이 안 되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저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일을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더는 그냥 비난만 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는 그냥 문제만 지적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는 뭐 비난만 하면 되나요? 그게 뭐야? 막 그러면서 비난하면 되나요? 리더는 문제만 다 지적하면 되는가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리더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문제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나 못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우리 책임 아닙니다. 라고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말하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을 하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9절의 그 말씀이죠. 유다가 하는 말이 뭐래요? 내가 담보가 된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그러면서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은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책임지고 그를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대. 그래서 이 베냐민을 안전하게 제가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를 데려오지 못한다 하면은 그 죄를 내가 영원히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죠. 리더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리더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리더에게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을 하죠? 보통 리더십 이렇게 말할 때 그때의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비전이다. 이 말을 합니다. 비전이다. 자, 얼핏 들으면은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리더에게는 물론 비전이 있어야 되죠. 근데 비전이 있다고 해서 이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리더에게는 책임감, 충성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이 종들에게 비전을 말한 게 아니죠. 뭐 내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나는 30배 뭐 그냥 배를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30배를 더 남길 거야. 그러면서 어떤 그 비전을 선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이 그것을 잘 활용했는가 하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말을 하죠. 뭘 말한가요? 충성된 종이다. 근데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받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일을 해냅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 자,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밤새도록 하면서 그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뤄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가르시아 장군에 보내는 편지, 이 말씀을 가끔 전하죠. 루안 중위가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해냈다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루안 중위가 능력이 얼마나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자기가 맡겨진, 주어진 그 일을 책임감 있이 그 일을 완수해 내더라 하는 거죠.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쿠바를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실화를 배경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맥킨리 대통령은 쿠바 반군 지도자였던 가르시안 장군에게 어떤 비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루안 중위를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맡기면은 틀림없이 해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루안 중위에게 가르시안 장군에게 전할 편지를 주죠.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면은 편지를 전달할 그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시아 장군이 쿠바의 울창한 어떤 그 정글 속에서 이리저리 거처를 옮기면서 그래서 숨어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에 지금 피해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루안 중위는 가르시안 장군이 어디가 있는가? 라고 묻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가르시안 장군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중위는 네,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떠납니다. 그거 어디가 있느냐고, 어떻게 찾느냐고 이것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편지 가지고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사흘 밤을 달려서 쿠바 해안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는 정글 속으로 사라지고 3주 만에 가르시아 장군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왔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책에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가 어떻게 그 편지를 전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충성, 책임감 이 하나만 있으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일을 해낸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일은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주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사야가. 자, 그때에 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겠다, 이거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누구든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손 번쩍 들고 그리고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뒤에서는 그냥 안 해. 근데 이 이사야가 훌륭한 그 선지자인 것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
우리도 처음 문제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말은 하죠. 그렇죠? 이사야도 주의 임재함을 보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손 번쩍 들고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막 응원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아버린대. 눈도 감아버리게 한대. 그래서 네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적당히 말씀을 전하죠. 그렇죠? 어차피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해도 뭐예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데.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몇 번 하다가 그냥 말지. 그래서 그 요나처럼 몇 번 전하고 요나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왜? 어차피 듣지 않으니까 그냥 뭐 몇 장, 몇 번 전하고 그래서 요나서처럼 한 4장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럼 끝낼 수도 있잖아요. 왜요?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데. 자,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몇 장? 몇 장?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좀 분류할 때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말씀을 기록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소선지자에 속해요. 왜? 4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4장까지 있지만은 그러나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했대. 근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한 12만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몇 번 그냥 이 성이 곧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12만 명의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는 말씀을 전해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66장 이 말씀까지 기록해 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계속 전했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 회개해. 그래서 뭐 하루에 뭐 그냥 한번 설교를 했더니 10명의 사람들이 결신하고 믿고 다음 주에 또 10명의 사람들이 믿고 막 그래. 그러면 계속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이사야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거야. 이때에 그가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거. 결국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가 토벌을 켜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때로는 강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거 적당히 그냥 전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차피 아무리 잘 준비해서 전해도 듣지 않는데 뭐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잘 준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나 아니면 적당히 전하나. 그래서 그냥 적당히 전할까 하는 그런 강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을 읽습니다. 특히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는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리더자의 모습이죠.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가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은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조그만 아이가 가장이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아빠는 우리 가정의 지붕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출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그 돈도 다 까먹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학교에 다녀왔는데 한 번 말을 합니다. 아빠, 내 친구들이 내 신발을 보면서 거지래. 근데 그날 밤 비가 억수로 내립니다. 집이 새어서 집이 막 새는 거예요. 집이 새가지고 안방에 물을 막 이렇게 그릇을 막 이렇게 받아 놓는 거예요. 그래도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 흘리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밤 11시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무슨 일인지 그래서 걱정이 돼서 밖으로 자주 나갔어요. 그래서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붕 위에서 우산을 들고 지붕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받치고 있는 것. 그게 아버지였어요. 놀라서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엄마가 말을 합니다. 부르지 마라. 아빠가 가정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 못하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꺾지 마라. 아빠의 보람을 망가뜨리지 말라. 아빠는 우리 가정에 우산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라도 아빠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책임지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유다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 일을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가 루벤인데 근데 그 큰 아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4번째 아들인 이 유다가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장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자,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이렇게 책임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신데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책임지는 그런 지파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런데 요셉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아담처럼 저 여자 때문에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디서 뭐 임신을 했나 봐, 바람 피웠나 봐, 막 그러고 그냥 마리아에게 다 책임을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책임지는 그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자를 리더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함께 일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인데 야곱은 내려놨습니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참 영악했죠. 뭐 태중에 있을 때 뭐 형보다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 그러면서 발꿈치를 뭐 잡았다라고 하고 또 팥죽을 가지고 형에게 장자의 그 명분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고 뭐 또 속여서 자기가 다 축복을 받아버리기도 하고 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을 만나면 전혀 그런 모습이 이제 없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이죠. 근데 그를 통해서 난 아이가 누구였냐면 요셉하고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은 잃어버렸죠 지금. 그리고 이제 베냐민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야곱이 너희가 나를 괴롭힌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때가 자식을 잃으면 뭐 한대요? 이르리이다.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은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 야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베냐민까지 내가 잃으면 잃겠다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잃으면 잃겠다고 보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죠. 그렇죠? 잃으면 잃겠다고 내려놓을 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잃으면 잃어버리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죠. 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요구하는 게 뭐죠? 힘이 더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왜 힘을 더 요구하느냐 하면은 힘이 있으면 나의 부족함을 가리게 됩니다. 나의 약점들을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왜 좋아요? 돈이 있으면 나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돈이 있어 봐요. 뭐라 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돈이 있으면 다 헌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헌금할 생각보다는 머리를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 머리 심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전에
50도 안 됐는데 60 먹었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머리 심어야지, 팔자주름 펴야지 하면서 보톡스 맞고 막 그럴 거 난리를 칠 거. 그럼 돈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보여주잖아. 그렇죠? 돈이 있으면은 브랜드로 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브랜드를 보고 너 괜찮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브랜드를 보고 이게 얼마짜리인가, 1,000,000원짜리, 그러면 예쁘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말하냐면은 브랜드 보고 가격 보고 그러면서 예쁘대. 그 사람이 예쁜 게 아닌 거예요. 가려준 거예요. 그래서 옷 보고 예쁘네. 차도 그렇습니다. 좋은 차를 타면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티코 한번 타봐요. 창에 얼굴이 바짝 붙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다 보여요, 안 보여? 누구 간에 다 보여. 좋은 집도 그렇습니다. 애국 같은 데 뭐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차를 타고도 한 5분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몰라. 근데 서민은 어떻게 해요? 대문도 없어. 그리고 문 하나 그냥 열면 딱 어디가 나와요? 안방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뭐 다 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이 하는 역할, 그리고 힘이 하는 역할이 나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이 다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왜 그런가라고, 다 벌거벗겨놓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속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박수치니까 내가 근사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다 벗겨놓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를 한번 진정 보고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보통 금식을 하면은 능력받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금식을 잘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3일 금식, 이것은 정말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3일 금식, 이건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금식,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금식을 이렇게 잘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열흘 금식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식하면은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을 합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내가 모세처럼 될 거야. 내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서 사람들이 내 앞에 쳐다보지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면 스데반 같이 천사의 얼굴이 내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인자한 말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금식을 할 때에 얼굴이 광채가 빛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한번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는가? 한번 일주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3, 4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 얼굴이 정말로 광채가 내는가? 천사의 얼굴이 되든가? 모세의 그 광채가 나에게서 비치는가? 금식을 하면은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악함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신경질 내는 사람이요, 금식하면 신경질을 더 냅니다.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금식하면 독한 말을 더 하고, 화내는 사람은 금식하면 더 화를 내고,
이게 거른다니까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내가 악한 자네.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네. 이것을 철저하게 느끼죠.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지. 내가 그랬더니 뭐 천사같이 되고 누구처럼 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말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이 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루 한 끼 금식을 했죠. 자, 그랬더니 영적인 사람이 되든가요? 예수님의 생각이 정말 나든가요? 교회 생각이 정말 나든가요? 정말로 예배 생각이 막 나든가요? 또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그 나라를 위한 그 생각이 나든가요? 한 끼 밥을 더 먹어야 되겠는데 왜 금식은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지? 아니면 겨우 생각하는 것이 살 빼서 36, 24, 36 이거 꿈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이 유익한 것은 그동안 내가 숨겨놓은 게 있어요. 감춰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진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그동안 내가 힘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을 내가 금식을 통해서 나의 정난한 모습이 그냥 보이기 시작해요. 잘 사는 부자 집의 사람들이 훨씬 여유롭다 이 말을 합니다. 뭐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교양 있는 척 합니다. 서민들을 보면서 전철 타는데 전쟁을 치르고 자리를 잡겠다고 서로 뛰어다니고, 그래서 이 부잣집 마나님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천박해 교양 없어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철을 한번 타면은 그들도 역시 천박해집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뭐 했기 때문이냐면은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않죠. 하나님이 왜 버리라고 하냐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대요.
나이가 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왜요? 보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대. 종의 모양으로 되셨대.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셨대. 예수님은 정말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나쁜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우리는 나쁜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나요? 야곱처럼 버림을 통하여서 더 높은 하나님의 그 가치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유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예요? 책임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리더가 된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들을 맡겨주신다.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또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잠깐 없어지는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 278장 다 같이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저 흉악한 죄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성경 읽기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선진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